이제 그런 거잘 쓰면 못해요. 그래서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쓸게요. 오늘만. 자, 다음에 케이블 있는데 되면은 다음에는 보다 좀 좋은 글씨로 어느 대로 자, 뭐 15장, 16장, 17장 쭉 나가는데 15장만 좀 적어놨습니다. 자, 좋습니다. 풀스톱도 안 보는데 네. 쉬는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거 갖고 왔는데.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지금 14장 지회사장과 나팔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용구하고 공부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지회사장들이 신호를 보는 데 있어서 나팔을 가지고 어떤 신호를 보냈다. 아니면 행진한다든가 아니면 모임 있다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함에 있어서 나팔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저번 시간에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나팔 2개를 불어라. 왜 나팔을 2개를 불겠을까? 그 의미에서 나눠봤죠. 둘은 증인의 수이다. 어떤 이가 항상 증인을 둘더라 하는 의미도 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은 혼자가 아닌 협력의 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어야 됩니다. 아무나 부는 게 아니에요. 혹시 레인이라도 무조건 부는 게 아니라 제사장 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나팔을 언제 불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2개의 나팔을 불 때는 온 백성이 회망으로 모이라는 신호이다 있었고, 쥐관 회의를 하기 위해서 불었다. 그리고 동편 진영들이 행진할 때 불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움직였다. 그때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그 12 족속들이 이렇게 물을 이어서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진영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운반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 시대겠죠. 그때도 나팔을 불었었다는 또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날에 나팔을 불었다 하는 말씀. 그리고 성전을 수축하는 날에 나팔을 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봐서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예배 드릴 때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들의 활동들, 나팔절에는 어떤 일과 어떤 방법으로 나팔절을 드렸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 15장이죠. 자, 레인과 변질입니다. 자, 레인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제사장 업무를 이렇게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한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들도 한때 변질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질했었는가? 성경 어느 말씀 중에 변질하는 모습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은 이렇게 6개로 나열해봤고요. 자, 가장 먼저 민수기 1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레이의 증손 고핫 손자죠.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주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하고 있어 이런 말하면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이 자손들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자원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그 직책에 세운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원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해서 세운 자, 그 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6장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징계받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받게 되자 바로 레이지파 고라는 제사장이 그들은 어떤 요구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지파 고라는 제사장이 되는 걸 원했고 루벤 지파 다다는 왕이 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원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바로 250명의 지휘관들, 즉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바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함부로 대항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습게 가볍게 경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이지파였던 고라의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옳거나는 잘못을 범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의해서 이렇게 벌하는 그 징계를 받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신분과 직책을 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징계를 받은 그 사실을 통하여 바로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같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일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와 다다는 과연 누구일까요? 민수기 3장 17절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그리고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레위의 3명의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 맡겨진 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많이 배웠었죠. 그렇죠? 민수기 4장 4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소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기물들과 물건들, 지성소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그 직책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에게도 바로 하나님은 직분을 주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도 현세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책을 하면서 자기 삶을 감당하면서 맡은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바 직책에 이렇게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남의 직분을 먼저 올건하고 간섭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먼저 잘 감당한 것이다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 자,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탐내면서 자기 위에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 자기 사명이 아닌, 자기 직책이 아닌 그 부분까지 이렇게 거스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오는 야곱의 장자 루벤 지파의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장자임을, 내가 큰아들이다, 장자임을 은근히 내세워서 그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라의 손을 잡고 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큰 높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왕이 되고 싶었다. 전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서고 싶었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라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라는 레위지파 출신으로서
그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레위 계보의 그 자식들, 아들들만이 제사장을 하느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불만이었죠. 자,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출신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루벤 지파 출신으로서 장자라는 그 장자권을 내세워가지고 모세의 그 지도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무리에 대항하는 무리에 당을 짓고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는 무리들이 250명의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안전에 그 대항하는 길에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라와 다단의 불만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불만을 넘어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요, 그리고 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원해서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이 원해서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렇게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올려놓은 그 자를 내 생각과 기준으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요즘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일 중에 그 하나는 교회의 그 모든 일들을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해결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주님께 묻고 또 기도해 보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고라 일당들의 그 행위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볼 그들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라와 다단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죠, 자신, 개인의 욕심에 따라 당을 짓지 마라. 무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당을. 자, 당을 짓고라고 민수기 16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을 짓고라는 말은 취하다,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어떤 걸 내가 가진다는 것이죠. 자, 취하다, 손에 넣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빼앗는다는 뜻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 빼앗아서 내 걸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라 일당들은 사람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어서, 내 편을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삼아서 모세를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취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큰 임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사단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짝을 짓고 당을 짓는 그런 무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힌 것을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 짓는 것을 사단이 좋아하는 일인 줄 알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을 짓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탈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그런 것을 우리에게 내 자신이 먼저 감사를 하고 또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게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의 직분을 흔들거나 빼앗거나 어지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세상 교회에서 그런 많은 현상이 나타나죠. 교회에서 내 편을 만들고 무리해서 당을 짓는 것보다는, 그런 행동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려고 내 편을 만든다는 일, 즉 당을 지는 행위는 스스로 자기를 멸망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당을 짓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다시 한번 이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을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인의 당을 짓는 자의 편에 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민수기 16장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은 성막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함께 배치된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편을 나눠서 이렇게 어떤 분배를 하여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게 하는 그런 제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은 나도 그들에 젖어서 함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반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생각한다면 역시 복된 사람과 항상 함께 있어야만이 그 복이 나도 함께 받을 수 있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16장 21절에서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은 떠나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원망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바로 거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 하는 말을 이렇게 수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즉 떠나서 하나님 편으로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편에서 있었기 때문이라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선택받은 자 중에 일부가 바로 변형이 되어서 변질이 돼서 타락의 길로 갔었지요. 그래서 신앙은 시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믿음의 변질이 오지 않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타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무리 짓는 일, 당을 짓는 일을 하지 말자. 평소에 원망 불평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전념성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항상 내재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자,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환경이 바뀌거나 여건이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은 바로 원망과 불평 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라와 다단의 당에도 바로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함께 합세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지도자 250명을 따르는 자들이 또한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참된 신앙인은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항상 변함없는 신앙생활, 그 자기의 마음을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원망 불평을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바로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신약시대 유다서 11장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후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면서 회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스르지 말자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은 자들이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총회 선택받은 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자, 택함 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한 보람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총회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선택을 받았다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와 지휘권을 거스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권 남용이다 하는 요즘 말 생각하면 직권 남용의 어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지휘자 250명과 역시 그를 따른 추종자들, 다른 사람들이겠지? 있겠죠? 그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오늘날로 현 사회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민중봉기다, 민중혁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들고 일어난다면은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사임해하는 어떤 그런 현세의 모습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자기들이 자원해서 된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자, 현세 목사들도 바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죠. 하나님은 민중의 편, 즉 다수의 편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지 않고 반역했던 그 250명과 그 따르는 그 무리를 징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스른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 이렇게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라는 것은 그는 이미 스스로 사이비 지도자요 이단의 두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지도권과 직분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생각하여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바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바로 그 일에만 우리는 전념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거스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신앙의 타락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순종하는지 거스르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신앙의 타락길로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자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게을리하고 불평하는 자인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 우리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그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다면 바로 신앙의 타락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몇 가지의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자, 고라의 자손들은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장을 돕고 제사 업무를 담당하는 그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스스로 여기는 자기의 그 마음이 작아진다라는 게 되겠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은 수없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모여서 행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가 그 많은 일들을 똑같이 일을 맡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각 분야별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대로 그리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갈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은 작고 크고 천하고 귀하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주신 직분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게 주어진 내 직분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직분으로 내 자신을 나타내지 말고 하는 일로서 내 신가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또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타락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신앙이 변질되어 타락한 결과는 어찌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0절로 35절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바로 그 고라 일당들은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25명 아닙니다. 250명, 25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모두 불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고 말았었지요. 자,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또한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5절로 4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리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라고 그들에게 징계한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에 대한 반역은 바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즉 택함 받은 자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한 번 곁길로 가면은 다시 본래 길로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죠. 변칙 기술을 배우고 한 번 상하면은, 즉 한 번 오염이 되면은 다시 원칙으로 되돌아오기 어렵다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원칙, 주어진 길, 정도를 걷고 우리는 배우고 살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믿음이죠. 믿음이 변질과 타락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즉 타락과 변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높이려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도록 하나님의 일에만, 즉 주님의 일에만 충성을 다해야 한다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충성과 봉사와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노라면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또한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15장 레인과 변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라와 다단은 누구인가? 개인의 욕심에 따라 당을 짓지 말라. 개인의 당을 짓는 자의 편에 서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거스르지 말자. 신앙의 타락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말씀드렸었고, 신앙의 변질이 되어서 타락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과 한번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6장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것을 지우고 다시 적겠습니다. 그러면 딱 쉬는 시간이 돼요. 잠시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쉬십시오. 자, 다시 해볼게요. 치우 되겠죠? 네.